2016년 12월 25일입니다. 2016년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또 11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4번의 대림절을 끝내고 드디어 2016년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늘 흔히들 아무 때나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지나갔네요. 오늘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자,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방학이죠. 유코는 더 길고요. 퍼블릭 스쿨은 1월 3일 날 개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기 미국은 1월 1일 놀고 2월 2일 놀고 또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 3일이 개학입니다. 그래도 한 주간은 좀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고요. 물론 자녀가 학교를 안 가면 부모님들에게는 결코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알기는 해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러니까 평안하게 가정에서 평화롭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지내실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크리스마스 공연도 했고요.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이걸 역으로 보면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스토스 교회의 크리스마스 베스퍼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으니까 끝이 올 때까지는 계속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시작으로 삼으려 하오니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끝까지 예수가 오신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은 영광, 땅은 평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Glory to God in the highest예요. 높은 데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가 태어난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는 거죠. 예수가 태어나서, 즉 예수로 인해서 하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또는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돌린다.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돌린다. 글쎄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겁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인데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그러면 분쟁, 다툼 이런 것인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십니까? 평화. 고요함, 깨끗함, 향기, 안락함, 풍성한 음식, 잘 정리된 공간 이런 것 평화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거, 자동차 소리가 막 팡팡팡팡 나는 거, 아이들이 앙앙 찡찡거리고 우는 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또는 짐승들이 다투는 소리, 앙앙앙앙 거리 이런 소리가 나는 것, 또는 지저분한 거리. 여러분들 뉴욕 가보셨죠?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그냥 악취가 풍기는 뉴욕의 뒷골목. 불편한 것,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먹는 음식, 온통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그런 방구석, 이런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경험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이건 여행이 아니죠. 전쟁이죠. 아이들 먹을 것, 놀잇감, 갈아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하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을 뒤에다가 실어놓고 비디오 틀어줘도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이내 뭘 먹다가 흘리고 또 형제들이 같이 있으면 내가 먹겠다, 네가 먹겠다 투정 부리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여행. 평화가 있습니까? 그 여행 속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던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구글에서 80마일이 남아요. 80마일 조금 더 되더라고요. 시속 80마일로 마구 달리면 1시간이면 가겠지만 당시에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것도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른 여인이에요. 곧 아이를 낳을 때 된 그 여인 마리아, 그리고 당나귀. 얼마나 며칠이나 걸렸던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는 길에 휴게소라도 있었으면, 호텔이나 뭐 하다못해 맥도날드라도 있었으면 가서 뜨끈한 물에 뭐 샤워도 좀 하고 푹 쉬고 맛난 것도 먹고 그렇게 갔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을 테고요. 띠뚱거리는 당나귀 위에 배가 부른 여인을 태우고,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었겠죠. 이곳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출산한 분들 이야기는 거의 출산한 이야기를, 내가 애 낳을 때 말이야, 그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첫째 낳을 때 그랬고 둘째 낳을 때 이랬고 하는 이야기. 하지만 마리아는 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껏 한 16, 17 정도 됐을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가. 뭐 요즘은 아내가 출산을 할 때 남편들이 같이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옆에서 거들기도 하고 손도 붙잡아주고 그러다 따기도 맞고 그런다 그러는데, 2000년 전 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들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였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요셉. 첫 아이죠. 20대 안팎의 요셉. 아이를 받아본 경험은커녕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조차도 한 번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남편. 탯줄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남편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8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동네 할머니도. 그래서 늘 알고 지내던 할머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집 안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아이 낳을 때 끓인 물, 야, 물 끓여! 이러잖아요. 끓인 물이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때고, 심지어는 아이를 감싸 안을 포대기조차 없던 곳, 마구간. 여물과 건물들이 풀썩풀썩거리며 먼지가 날리는 곳. 예전에 여인들은 그랬답니다.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대또라 신발을 이렇게 탁 벗어놓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전 얘기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마구간에는 평화가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는 평화. 그런데 그 마구간에는 20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는 대한민국.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42,708명, 하루 평균 117명이 죽어갔던 이 땅. 매일같이, 아니 매 분마다 20여 명의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2020년에는 애완동물 사료비가 69억 6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 이 사료 마켓에 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사회. 대략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조 정도 되더라고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없었던 날수가 불과 45일 뿐인 세상. 과연 이런 세상에 평화는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요? 평화는 무슨 평화?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동차 할부금 내야죠. 집 렌트피 내야죠. 무슨 렌트피 내는 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다른 날은 늦어도. 병원비에 어쩌다 보면 보험, 가스, 난방비, 전기료, 등록금, 학위 논문. 하필이면 꼭 내 담당 교수는 이렇게 나를 쪼아댈까 하는 그 학위 논문.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고 하루하루 지쳐가는 삶. 야, 내가 예전 같았으면 한 일주일쯤 잠 안 자도 이것 좀 했는데 요즘은 이틀만 잠 안 자면 그냥 비실비실 하루도 못 가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다시 마구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회관이 뚫린 곳입니다.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것. 출산 직후에 바로 앉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마리아. 여기저기 건불이 붙은 채로 제대로 씻어주지도 못해서 그저 여물통 위에다가 대충 이렇게 눕혀놓은 예수. 짐승들의 냄새,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 마구간 바다, 그리고 그 여물통. 더구나 갑자기 들이닥친 목동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목동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그들을 맞이해야만 했던 어린 신랑 요셉과 어린 신부, 아니 어린 엄마 마리아의 두려움. 그럼에도 하늘에서는,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외치고 있는 천사들.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외침마저 내뱉을 기운도 없는 마국간. 이곳에 진정 평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화는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나 또는 책장이나 또는 컴퓨터나 그릇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가서 적당한 값만 치르면 얻을 수 있는 것, 때를 잘 맞춰서 가면 buy one get one free로 한 개 값으로 두 개의 평화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새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해가는 것처럼 평화는 목자들을 맞닥뜨리는 그 어린 신부, 아니 어린 엄마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화는 말 안 듣는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현실 속에서 평화는 하루하루 지쳐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지불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는 세월호, 백목항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함께 울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평화는 간첩 조작, 권력에 의해서 짓밟힌 인권의 존엄에 분노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평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거짓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고 외치며 앞장서 소리치는 그 외침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평화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소녀상 곁에서 이 추운 겨울에 난장을 자는 그 어린 학생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평화는 국정농단,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가운 거리 그 광화문 바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 레시피가 있습니다. 떡볶이 떡 200g에 고추장 2큰술, 마늘 4쪽에 설탕 1 작은술, 물 2컵 집어넣고 이렇게 넣으면 떡볶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평화는 그렇게 레시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해진 공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라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만 해도 좋을 텐데, 평화는 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을 합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해서 천사가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가 오는 것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민중은 그저 개 돼지면 되지 무슨 평화를 찾냐. 그냥 먹을 것만 잘 주면 그러면 먹고 배부르면 됐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자유와 인권을 찾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가 보다 하면 되고,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기억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뭘 꼬치꼬치 캐 묻고 청문회 특검에 탄핵 이런 거 하지 마. 평화? 뭐 그 쓸데없는 것, 돈도 안 되고 통치에 방해만 되는 것, 그런 것은 개개나 줘버려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남북 간의 분쟁과 긴장이 고조되어야만 자신들의 지위도 올라가고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또 팔고 팔아먹고 그 틈새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 남북 평화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아니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그들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필요 없다라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끼리만 평화로 살까? 예수가 오면 땅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전하고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이 곧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오늘 왔다고 해서 분쟁, 분열, 다툼, 미움, 어제로 끝! 오늘부터는 평화. 이게 됩니까? 예수가 오늘 왔다고 해서 박근혜는 하늘의 천사 이런 깃발을 들고 나간 그 정신 나간 자들의 그 깃발이 몽땅 다 부러져 버리고 어버이연합, 어머니 부대, 군복 할배들, 친일 독재 부역자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고 예수가 온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평화가 됩니까? 한순간에 휴전선이 무너져 버리고 분단 오늘로 끝! 오늘부터 통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가 왔다고 하지만 예수가 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왔다고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농간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자기가 짐 싸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평화는 만들어 놓은 기성품이 아니라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 앞에 이미 말씀드린 그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 평화의 땅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가 왔습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화로 왔어. 그리고 내가 평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난 이제 죽었어. 난 가.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라.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 평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지혜도 또한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되리라는 믿음도 주시어서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